오늘은 십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리와 십수리부터는 흔하게 사용되는 수리들이어서 야무지게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특히 십수리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법칙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삶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법칙들을 기억해내고 잘 적용한다면 물질 수준에서 삶을 지배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명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지혜의 일부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십수리가 매우 흉악한 수리이나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후부터는 십수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습의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터득한 지혜에 따라서 성명학이란 자연법칙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괴로움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롭고 밝은 기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훌륭한 지름길이 되는 학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십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는 큰 불행을 스스로 견뎌야 되는 수리입니다. 일몰 후에 사방이 막막하고 공허한 형상으로 준비된 복록도 사라지게 만드는 묘한 수리입니다. 단명의 수리로서 80일 수리 중에 제일 강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맞이하게 되는데 잘 넘기더라도 몸에 상처는 입게 됩니다. 전쟁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수리로 못 돌아오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재물운이 없는 수리로 세상 돈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 돈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수리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을 살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술 방면으로 진출하면 출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배우셨지만 지금까지 배우신 수리만 가지고도 수리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다름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모든 수리들이 각각의 개성들이 있지요. 모든 수리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셨지만 수리 설명을 하나하나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성명학을 배우면서 수리 설명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여러분 또한 이름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수리의 좋고 나쁨만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수리는 1수리부터 시작해서 80일 수리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80일 수리 중에 크게 나누자면 좋은 수리와 나쁜 수리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좋은 수리 중에 더 좋은 수리와 나쁜 수리 중에도 더 나쁜 수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나쁜 수리의 경우는 꼭 피하셔야 되며 혹시 지금 자신의 이름에 사용하고 있다면 좋은 수리로 한시바삐 바꿔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울 이 십수리는 나쁜 중에서 더 나쁜 수리입니다. 이름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십수리가 이름의 중요 부위에 사용되고 있다면 한시바삐 바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의 중요 부분이라면 형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 형격에 십수리가 있다면 계명하시는 것이 매우 이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십수리는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고 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더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천적인 기제가 강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주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강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고난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본래 가지고 있는 운보다 훨씬 못 살게 되는 게 십수리의 특징입니다.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이 원래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름은 선천기운을 감소시킨다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타고난 사주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주대로 사라진다면 같은 사주는 똑같은 삶을 살거나 거의 비슷하게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주의 경우라도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이름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같은 사주인데 왜 다르게 사는지, 또 사주보다 더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주보다 못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름에 따라서 삶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배우는 십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내 이름에 십수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사주보다 훨씬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30억 살림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10억도 못 되는 살림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복이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다들 수긍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공부는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알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운명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밍, 즉 장명은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방식의 기법입니다. 십수리를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잘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십수리는 내 타고난 선천운을 많이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셔야 할 사항은 매우 잘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겁난이라고 말하는데 겁난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수리에서도 겁난이 나왔는데 십수리의 부상수는 여간해서 피하기가 어려운 겁난입니다. 한 번은 꼭 큰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이를 절처봉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절처봉생이란 뜻은 위험을 겪어야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외상도 안 있고 난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나이 들어서 큰 사고나 수술 또는 큰 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위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시바삐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렇듯 피하기 어려운 겁난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수리는 폭발물들을 매우 잘 끌어들이는 수리입니다. 마치 진암철같이 내 몸에 잘 붙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에 무장 공비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는데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면서 폭발물을 던지거나 총을 쏜다든가 하면 꼭 십수리를 가진 사람의 집에 떨어집니다. 저희가 모아둔 자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인을 향해서 던진 것도 아닌데 정확히 그 사람에게 가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의 행위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우리 삶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일이니까요. 이 수리가 있는 분들이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재수 없어서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정 포를 쏘는데 그 사람에게 쏴야지 하고 쏜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정확히 떨어진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한때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의 이름을 수백 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리에 따라서 나누어 보니까 정확하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더군요. 상처가 경미하거나 상처 없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신 분이 한 부류,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돌아오신 분이 한 부류, 그리고 못 돌아오신 분, 이렇게 수리에 따라서 쉽게 세 분류로 나뉘어지더군요. 못 돌아오신 분의 대부분은 십수리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십수리가 있지만 무사히 돌아오신 분 몇몇 분들을 실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 사주를 살펴본 결과 월남전 참가 시점에
운이 매우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돌아오시기는 했지만 당연히 적지 않은 부상은 입으셨습니다. 십수리는 평화시 때에는 잘 모르는데 특별 상황에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수리입니다. 이 외에도 십수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나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일반인 여러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흉함은 충분히 피하실 거라고 봅니다. 십수리를 가진 분들이 성품이 흉폭하고 못됐고 모질기 때문에 흉한 일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수리 사람들의 성향을 보시면 모진 사람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분들이 그런 흉한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면 좀 의아해지실 겁니다. 사람이 선해도 십수리는 고통이 끈질기게 따라오는 수리입니다. 또한 십수리는 재물운이 결코 좋은 수리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십수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재물과 연관이 없는 수리이기 때문에 여간에서 큰 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십수리가 재물운이 없는 수리나 자신의 직업이 의료나 법률 쪽이면 어느 정도는 차감이 됩니다. 나쁜 기운이 차감이 되어서 잘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엔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나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십수리를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전공했다면 인권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를 전공했다면 의료봉사나 슈바이저처럼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영향력을, 큰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므로 어려움이 차감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타수리가 다 좋고 십수리만 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수리를 사용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로 직업을 선택하였을 경우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수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종종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십수리는 직업운도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운과 자녀운도 비교적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 수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형격 십수리가 내 이름이나 가족 이름 속에 있으면 100% 개명을 하시는 것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나의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십수리를 배우셨다는 것은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보를 하나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을 얻으신 것이라 봅니다. 좋은 걸 얻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운이 매우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 분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차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이분 나쁘다는 분을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월남전 참전용사 분이신데 형격 십수리임에도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참전 시에 운이 참 좋으셨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현지 사람들에게 매우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도움을 주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 사람이 클럽에 들어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못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클럽이 폭파돼서 풍비박산이 되었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부상은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몸에 폭발물 상처를 입고 오래 입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면하고 돌아온 것은 형격 10에게는 아주 기적입니다. 돌아와서 직장은 가지 않고 자영업 일을 하였습니다. 경제는 윤택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장남이었기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자였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자녀들을 매우 좋아했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십수리를 사용하면 그 자녀들은 항상 목숨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물론 여자가 십수리를 썼을 때와 남자가 썼을 때가 좀 다른데요. 이 자녀 부부는 부모의 이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름을 개명하기 전까지는 자녀는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내 운명이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만일 자녀가 시기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때는 위험을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당하는 사고, 예를 들어서 대형 사고나 전염병 등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 집 아이가 먼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계속 안고 살게 되는 것이 십수리의 단점이고 운명입니다. 모르고 살면 속은 편하겠지요. 근데 안다면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피할 길이 있는데 모르면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의 큰 차이점이지요. 어쨌든 알든 모르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안 하시는 것인데 이 점을 네이밍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님 이름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자라는 이 직업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수가 많은데 어떨 때는 단호하고 솔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선의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려는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명학은 인간의 고통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순수하게 인간 중심의 학문이며 인간만을 위한 학문이라고 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돕게 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십수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